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기본 교리 28개 중에서 제3번에 해당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본 교리 28은 6부분으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 신론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이 교리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 각각의 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전체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성부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무관심하시며 먼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복수의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을 여러 성경 여기저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인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 보시는 이 그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을 갖다가 내리치면서 그 금송아지를 깨트린 그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지혜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는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라.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시면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사실이 여기에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며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은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징벌을 가할 경우에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천대 혹은 3, 4대라고 했을 때 이 대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우리도 이 족보를 따지고 있을 때 나는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세대가 몇 년일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90세, 100세의 시대에 산다고 그렇게 하는데 한 세대가 90 혹은 100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한 세대는 25년 내지 30년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다 하는 이 말은 2만 5천 년 내지 3만 년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징벌을 가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손 3, 4대 대략 한 1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2만 5천 년 내지 3만 년과 징벌을 가할 때에 거기에 주어지는 한 100년가의 이 숫자적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숫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과 진실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는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징벌을 가할 자에게는 반드시 징벌을 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양면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참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갖다가 아주 참 적절하게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법입니다. 여기에 그 대표적인 모든 법의 모체가 되는 이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의 그 절정, 곧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극치가 되는 바로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있고 사랑과의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 시편 85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키스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애와 화평이 서로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와 의가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입맞추었는지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의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비와 공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의 중요성을 여기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자비는, 공의 혹은 법 없는 자비 혹은 사랑은 감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참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에 마침내 약 한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나중에 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는 법을
혹은 공의를 집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는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는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자녀는 나중에 곁길로 가서 어떤 경우에는 결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는 해초를 들고 그 자녀를 갖다가 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그 자녀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 해초를 갖다가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가실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지금 맺고 있는데 그 열매를 아주 좀 탐스럽게 맺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지 한 곳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점차 나무 전체로 번져올 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병든 가지가 참 안 되기는 했지만은 전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칼로, 전정으로 이 가지를 갖다가 자르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를 자를 때 거기에는 무자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가지를 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균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자비가 없는 공의는 율법주의이다. 그 다음에 자비가 없는 공의는 폭군이다.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의가 없는 자비는 붕괴의 어머니이며 자비가 없는 공의는 잔인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공의와 자비가 적절하게 균형지게 있을 때에 진정으로 자비도 살고 공의도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 또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법이 이 적을 때에 아주 공평하게 양쪽에 균형지게 이렇게 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른쪽에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그 공의 앞에 서 있는 나는 속절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 공의에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충족시키고 자격 없는 나도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89편 1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긴 하지만은 만약 그것만 있다면은 우리가 설 땅은 영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좌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에 이어서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무정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이 언약들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표적으로 여기 한 7개의 언약을 여기에 한번 소개해 두었습니다. 이 언약에는 두 사람 간에 또는 양당 간에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동등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느 한편에서 그 언약 또는 약속을 어겼을 때는 그 언약은 가차없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등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과 신하 간에 또는 왕과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 언약은 왕이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백성이나 신하는 거기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르면 그 언약은 체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왕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끌어서 종주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이 언약 관계도 일종의 종주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런 언약을 하셨을 때 우리 백성들 편에서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언약 가운데 에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 또는 옛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편 그림에 보시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표로서 무지개를 여기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과 가지신 그 언약 가운데서는 장차 그들을 다시 에덴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런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언약은 좀 전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혹은 다윗 언약, 여기에는 이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에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언약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범죄하여 도무지 설 땅이 없는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모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새 언약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열재 재앙을 통하여 온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을 때에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시고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이야기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그 광야를 단 한 발자국도
걸어서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이 사막을 통과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고,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공급하셨고, 이 사막에 밤낮에 그 온도 차이가 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냉난방 시설을 완벽하게 그들에게 제공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최종적으로 구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성소를 그들 가운데 짓게 하셨고,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어린 양의 상징하는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서 이 시편 8편에는 두 가지의 사실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거기에 비춰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사실 없는 것 같은, 티끌과 같은 무의미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나 사람이나 같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암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에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에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즘에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까이에 와서 우리를 갖다가 침범할지, 또 누가 이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서는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수호천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수호천사, 단순히 하나의 수호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이 성경절을 많이 읽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내 짐을 갖다가 전적으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전적으로 내 맡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그 자녀가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볼 때 부모의 마음도 함께 무거운 것입니다. 달려가서 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에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한 가지 힘은 바로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저는 요즘에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하겠느냐. 참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 정말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내 키가 크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 55편에 있는 이 말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2편 8절에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라.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언덕바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믿을만 하다고 해서 뒤로 이렇게 기대려고 했을 때 기대려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고 어느 때고 필요할 때마다 기대려고 뒤로 딱 하면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잠시 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